주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성도의 심령에 창조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매주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습관을 따라 익숙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경험하는 뜨거운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셔서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의 문턱 온 땅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추워져가는 날씨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 훈훈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국 바로 왕궁의 허화로운 삶을 던져버리고 타국왕 강에 나가게 되었던 모세를 도우사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세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더 강폭해지고 나라 안팎 정치와 경제도 위태로움이 더해져 가기만 합니다. 위험이 사방에서 밀려오는 것 온몸으로 느껴지지만 저희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저희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세계 일강들 속에서 오름에 취한 이 나라를 굽어 살펴사 다툼과 분일이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심하여 선을 이루는 평화의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모든 위증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여지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밝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각지의 목소리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셔서 선한 일에 동참하여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게 하시고 미치는 상한 심령들과 다음 시대들이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비전을 품고 교회 건축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 전가하실 목사님께 특별하게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며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사 저희들이 강건한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각 기관을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기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나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나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풍성한 축복과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주의 존전 앞에 불러주시고
어떤 행편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표하여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손전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후유증 없이 치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사정에 따라서 아버지 오늘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7페이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 주간 동안 지내셨습니까?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은혜를 만화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성령 충만함과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알며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누리고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질과 믿음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송명희 시인이 이제 작곡인 것 같은데 너는 아느냐라고 하는 이제 시가 있습니다. 찬양이 이제 곡으로 붙여져 있고요. 송명희 씨의 시들은 가사는 너무나 단순하고 짧은데 너무나 큰 감동을 준다는 것이죠. 이제 이 가사를 보면 얼마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알며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며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려고 우리의 그 더러운 모든 죄의 수치를 씻으려고 주님의 생명과 하늘의 모든 것을 준 이 사랑의 파격적인 은혜를 얼마나 아느냐고 그렇게 송명희 시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파격적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고 이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큐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죄의 심각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다윗을 주목하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의 파격이 삶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0년의 강야에 쫓기는 도망자의 삶, 망명의 삶을 살다가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죠. 7년이 지난 후에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죠. 예루살렘을, 그 누구도 지금까지 정복하지 못했지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법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에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은 두 번째 이제 이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이 법궤가 성막, 다시 말해서 천막에 있기 때문에 왕궁을 백향목으로 지었죠. 그래서 왕궁보다 못돼서는 되겠는가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자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그의 다음 아들 세대를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죠. 다윗은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정말 1분 1초도 아까운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화면에 나타나는 대로 이제 다윗의 생애 속에서 중요한 일로 두 가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일로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사무엘라 9장을 읽지 않았지만 9장과 10장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죽은 사울 왕의 살아난 후손을 왜 찾을까요?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일까요? 우리는 역사를 알고 정치를 조금만 안다면요,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무엇 때문에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동 출신의 다윗이 정치적 기반도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후손들을 다 찾아내 죽여야 합니다.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행해야 될 절차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사울의 후손이 토부 세력들과 연합하여서 일으킬 수 있는 반역의 싹을 잘라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왕들이 되어서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후손들, 멸문지화를 당해야 되는 그들을 왜 찾고 있는가? 이렇게 주기 위해서 찾을까요? 사무엘라 9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진술되어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살아남은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찰스 함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책이 의미 있는 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어서 선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다. 우리는 이제 주일을 보내고 토요일 준비하고 이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훨씬 더 분주한 바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1, 2, 3, 4 상황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는 긴급한 일에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이제 긴급한 일에 휩싸여서 살아가지만은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 많은 일들을 이룬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바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일들을 행한다, 이런 사람 거의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바쁜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대체적으로요, 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주변도 불행한 것이죠.
많은 일들을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만은요, 그 삶이 결코 행복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상황적 삶인데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먼저 끄집어 와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분주하셨죠.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텍스트로 삼는 본문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어서 온전케 하고, 불치의 병들, 의사가 못 고치는 그런 병들,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고치는 이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너무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다음날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날이 밝아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몰래 하셨습니까? 큐티하셨다, 기도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 집에, 여러분, 이 발디딜 틈이 없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서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긴급한 일에 필요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지 않았고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긴급한 일들 속에서 철저히 우선순위를 지킵니다. 이게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지만은요,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약속한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죽은 자인데 그와의 약속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죽은 자인 요나단과의 체결한 언약을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일로 여기고 철저히 지키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다윗에게 죽은 자와의 언약 체계를 신실함으로 지켜낼까? 이 일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삶으로 체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1점, 요타라고 하는데 점을 딱 찍습니다. 이 요타 한자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성취된다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죠.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비가 내려서 땅에 적시고 이제 싹을 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절대로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행통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강야의 도망자의 삶과 망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이 기름 부으심이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가지만은요, 그 10년 동안의 언약의 중요성이 철저히 다윗에게 체득되어지고 이 언약이, 이 기름 부으심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은 삶으로 학습합니다. 이 학습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제 다윗의 삶에 전개되는데, 이 언약이 왜,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다윗은 이 언약을 통해서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언약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을 씨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씨는 죽은 것 같습니다. 씨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에 심으면 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싹이 나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씨앗들이 열매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110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의 1절 5절을 보면요, 다윗의 시라고 하는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이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품고 기도하고 삶을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예수님 오기 전 BC 천년경의 사람입니다. 태어나기 천년 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자정하신 여호와를 이제 구약시대에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는데 그 주와 다른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의 앞에 주자는요, 빨간색의 주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부를 가리키는 것이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살아있는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누굽니까? 성자이십니다.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천년 전의 사람인데 이 다윗이 이 성자 하나님 우편에 있는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시편 110편 1절을 보면요, 다윗 시대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시간을 꿰뚫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치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성천을 통해서 굴복시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리에 앉으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상황을 통하여서 언제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발판이 되기까지. 이게 신약의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어떻게 놀라운 역사의 말씀으로 되어지느냐 하면 이 긴 역사를 이 한 말씀으로 딱 꿰뚫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말씀을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구약의 인물이 도대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요, 우리는 그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이런 이제 은혜의 이 소중함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시편 110편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3절을 이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재건부산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이고, 여러분들이 재건부산교회 다음 세대, 그러니까 자녀를 걱정하고 있다면요, 이 말씀을 풀고 선포하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시편 110편 3절이 주의 권능의 날에, 무슨 날이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과 영광의 의의 세마포 옷을 입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은혜의 파격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차원함의 즐거움으로 바뀌습니다. 이 피아노 반주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섬기는 것도 즐거움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의무감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다 변화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의 이슬 같은 청년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영광의 성령의 빛 안에서요, 그 눈이 초롱초롱한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딱 적용해 버리면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나오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도 지난주에 온 두 청년들이 오시더라고요. 너무 기뻤고요. 이런 청년들이 우리에게로 나오지 않는다. 한국 교회는 지금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를 더 이상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현상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잘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주의 권능의 날에, 이 권능의 날이 임하고 있는가? 그리고 권능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교회 막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서로 다투고 찢고 볶는데 어떻게 그의 자녀들이 교회를 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날에 보리라. 새벽이슬 같은 주의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날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합심 기도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품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언약 안에 다윗처럼 다윗이 자신의 삶을 묶었는데, 여러분 이 묶는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묶는데 그의 삶이요, 그 시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그의 삶을 통하여 2000년도에 일어날 십자가가 그의 삶에서 부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윗의 고난과 고통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보여주는 삶이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시편 22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22편이요, 가상 7원의 말씀이 그 시편 22편에 녹아 있습니다. 가상 7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7가지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시편 22편에 녹아 있다는 거죠. 야, 우리는 200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이, 1000년대에 일어날 사건이 다윗 시대 그의 삶을 통하여 시로 녹아 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가 고난 속에서 그의 삶을 감사로 보내는데요, 이 감사하는 삶이 시편 16편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삶을 통하여서요, 언약에 묶인 이 삶이요, 여러분 많은 이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조명하게 만들고요, 십자가 가상칠언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를 시편 22편을 읽어야 이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열어보시면요, 시편 16편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다윗이 언약에 묶인 이 삶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의 여망을 열고요, 여러분 슬픔과 아버님 낙심에 잠긴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의 새 희망의 소망을 얻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죠. 우리가 힘들죠. 이 시대 많은 정서들이 어렵다, 힘들다 막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데, 우리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파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들을 당하여서 어려움 당한 자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구원의 여망을 여는 이런 역사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 언약적 삶, 언약에 묶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다윗이요,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때는 인자로 번역되어지고 어떤 때는 은총으로 번역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인터넷에 차면 헤세드 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데요, 언약을 통해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를 영어로 kindness love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언약의 중요성을 알기에 요나단이 죽었지만 요나단과의 언약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요나단이 전사였지만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나단과의 헤세드의 언약을 실행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그럼 다윗과 요나단이 체결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보다 구약 성경 학자들은 20살, 20살 위의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같은 나이의 친구 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요람과 다윗과의 친구 사랑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은 사울의 왕위를 이어갈 왕세자입니다. 아시죠? 사울 왕은 군중의 지지를 받아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합니까? 결국 사울의 왕위를 이을 요나단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뱅기던 자와 함께 홀로 적진에 뛰어가서 전쟁을 승리로 쟁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사울의 아들인 이 요나단이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왕위가 우리 그 집안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양된다는 사실을 그는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기름 부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20장 30절에 보면요, 이런 요나단에게 사울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습니다.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욕에 욕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단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네가 아닌 다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 헤세드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언약을 통해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의 이 은총을 입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부탁하죠. 어떤 부탁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운다는 말은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 대적이 누구죠? 사울왕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인자, 이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이 끊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니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가 할 수가 없죠.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서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감정만 조금만 뒤틀려도 원수같이 생각하는 오늘 세대인데,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인간적 사랑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조약을 체결한 이 다윗은 어떻게 그의 삶을 전개시킬까요? 사무엘하 9장 오늘 읽지 않았기 때문에 6절에서 8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체결한 헤세드가 어떻게 다윗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불러드립니다. 왕궁으로. 머비보셋은 다윗 앞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하죠. 그러자 다윗은 친근하게 머비보셋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르는 것도 머비보셋에게는 두려움에 경색되었습니다. 다윗이 베푸는 헤세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의 머리는 지금 무슨 생각밖에 안 든다는 것이죠. 이 무섭고 떨리는 이 현장에서 자기가 이제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윗들을 다 발휘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겠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어떻게 하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그 이제 이 상황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7절의 말씀을 보면 전혀 머비보셋이 예상하지 못한 다윗의 호의가 머비보셋에게 베풀어집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택도 없죠. 거기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왜 못 미치느냐? 이 언약의 파격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무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이게 은총이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짐작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겠구나. 여기에 무슨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잖아요. 이 드라마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빨간 글씨를 썼는데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이보셋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이보셋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단과의 언약 체결입니다.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이게 우리가 보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요나단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이보셋 때문이 아닙니다. 이 언약의 체결 속에서 이 헤세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파격적인 은혜를 어떻게 시해됩니까? 실행되어집니까? 다윗이 선언합니다. 무엇을 선언하죠?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 왕이죠. 그 소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이니까. 그대 그 모든 밭의 소유를 다 네게 도로 돌려주겠다,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합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파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 안에서 왕들이 새로운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반대측에 있던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세상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야, 요나단과의 조약 체결 때문에 이 헤세드, 파격적인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살아있을지라도 이 정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더 충격적인 일이 무엇이냐 하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이 사실을 듣고요, 무이보셋이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다윗의 상에서 밥이 아니고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왕자들밖에 못하는 거예요. 식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원수 같은 사울의 손자를 자기 상에서 항상 먹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파격입니다. 파격적 은혜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서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8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이보셋이 다윗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종이 무엇이길래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심정을 토로합니다. 거기에다가 9절 10절은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사울 왕을 섬기는 종이었던 시바와 그 아들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인데 그 가솔들이, 여러분, 이게 이 장애였던,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자인 이 모비보셋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를 섬기는, 종으로서 섬기는 조처를 다윗 왕이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다윗 왕의 언약 체결이기 때문입니까? 훨씬 그것을 넘어서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까지 가지고 택도 없죠. 2km 가자 하면 1km 정도 가면서 짐을 들어주면서 나 무거워 죽겠다. 왜 이렇게 너를 위해서 힘들게 하나? 뭐 돈이 나오나 뭐가나? 그 뒤에 뭐 한 10만 원, 100만 원 띄워주면 나 그렇게 하겠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2km 정도 1km 가면 생생내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오늘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통하여 여러분 생각 예상하는 대로 무엇이 그려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의 파격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도록 여러분 스크림처럼 이렇게 퍼져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우리는 죄로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죽은 개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꼼짝없이 개의 목줄을 매서 끌려다니듯이 우리는 죄 때문에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이 파격적인 그 은혜 때문에 이 역사상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시기만 유일하게 역사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 방법이 실행되었습니다. 역사가 깊게로는 이런 역사에서 등장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완전히 인격을 짓밟는 그런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시대만 유일하게 십자가 처형이 실행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대가로 지불된 것입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건 지옥입니다. 버림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받는 사건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하여 이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이 십자가를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이 파격적인 헤세드, 사랑을 알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곳곳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되는 그 곳곳마다 이렇게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머비보셋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제대로 당당히 세상에 걷지도 못하는 죽은 개 같은 자존감에 상처 입은 비굴한 머비보셋이 우리의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당당하게 바꿔 놓았습니까?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신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그 신부적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자리에 오릅니까? 여러분 이 머비보셋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파격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늘에 있는 복이란 복, 신령한 복을 다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항상 가합니다. 너무 포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요. 저는 표현력이 부족해서 실제에 훨씬 더 못 미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부분 잘 알고 있는데 전도할 때 초청하는 초청,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 구주로 모시라고, 마음에 모시라고 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하는데 원래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죠. 다윗의 이 모비보셋에게 이 헤세드, 파격적인 은총을 베풀어서 다윗의 왕에 먹고 마시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식구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그 상에서 먹고 마시는 존재로 바꾸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격적 은혜를 알면요 기도도 바뀝니다. 기도가 바뀐다고요. 여기 보시면요 에베소서 1장 17절은 생략하고
이 두 줄만 해도 뭐 몇 시간을 걸릴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 기업의 영광, 그 기업은 하나님 나라죠. 그 기업의 영광의 부요함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오늘 이제 사무엘하 9장, 10장을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머비보셋에게 향한 이 은혜의 파격을 안다면요. 이 파격을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실체인 이 십자가의 파격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감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렵기까지 한 이 놀랍고 충격적인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총, 이 인자하심을 보고요. 입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머비보셋까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주께서 죄로 뒹굴던 죽은 개 같은 나 같은 자에게 이런 헤세드를 베풀시다니요. 그럼 어찌할 수 없었어. 뭐 내가 갚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거 가짜입니다. 뭐 내가 무엇을 해서 보답하겠다 혹은 보상하겠다 다 가짜입니다. 이 신앙은 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말입니까? 물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가 된 이 파격적인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믿음은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22장 우리 많은 분들이 간증을 했습니다만 이 간증의 중추적인 이제 이 간증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님과 차원이 전혀 다른, 그래서 어떤 비유를 쓸 수 있느냐 하면 종이 호랑이, 그러니까 이 화면에 이 벽에 그려진 호랑이가 있다 칩시다. 그것과 실제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살아갔던 그런 삶에 대하여서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할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이제 최고의 작가라고 알려지는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책을 썼는데 예수님 나는 그분을 몰랐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의 신앙을 깨워줍니다. 내가 교만했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신앙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행했던,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는가. 여러분 이 머비보셋과 반대되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누굽니까? 한운입니다. 1절에 보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의아해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배경이 어디에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가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그 이유가 이제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암몬 왕 나하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승리합니다. 승리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암몬이
이스라엘과 봉신관계의 조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사울왕이 죽었는데도 이 나아서는 다윗이 이제 보기에는 신참이잖아요. 권력의 기반이 없고 이스라엘 전체로 장악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나아서가 이제 봉기하여서 이 관계를 깨뜨리고 조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침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서는 끝까지 그 조약의 신실성을 지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이 나아서가 죽고요. 그의 아들을 한운이 왕이 됐는데 이제 조문을 이제 보내면서요. 조문 사절단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요. 암몬왕 한운에게 은총이 헤세드죠.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이 조약의 신실성, 이 헤세드를 베푼같이 내가 그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선언하면서 이 조문계획 사절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죠? 이런 조약 관계를 계속해서 체결해가고 평화의 관계를 가져가자라고 하는데 이 한운으로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울과 뒤떨어진 왕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조약 체계를 깨뜨리고 더 이상 우리가 조공을 바칠 수 없고, 그래서 이 한운의 이 신하들요. 언제나 이게 이제 문제죠. 솔로몬에게도 신하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이, 르호보암에게도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에게도 그 신하들이 조언이 문제가 됐던 것처럼 항상 이제 젊은 이제 이 신하들이라는 것은 군사령관들입니다. 어리석은 채한 이 조약을 깨뜨리고 독립국가를 만들고 이스라엘에게 침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조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절호의 기회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눈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절단의 수염을 반으로 깎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통으로 된 옷이기 때문에요. 아예 안에 속옷을 고대는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허리 밑으로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럼 엉덩이가 이제 하체가 드러나겠죠.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건. 그래서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은 사무엘하 9장 무비보셋과 한운을 비교하면서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파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이제 말들을 합니다. 자라나면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결혼 생활에서도 사랑을 주면서 가정을 건강하게 꾸려나간다,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이 파격적 은혜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신앙이 어떻게 변질될까요? 우리가 율법주의 하지만은요, 이 율법주의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면 이 은혜의 파격을 수용하지 않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망으로, 욕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떻게 변질되고 왜곡됩니까? 신앙을 자꾸 무엇을 내가 해서 보답하는 종교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파격적인 은혜로 오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요, 그 은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지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갚겠다는 모양으로 성가대, 찬양대하고 찬양단 쓰고요, 이렇게 한다면요, 불행한 사람들이죠. 찬양한다고 우리가 그에게 헌금을 한다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요, 무릎이 달라서 없어질 정도로 봉사한다고 이 엄청난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고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색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파격적 은혜 안에서 감격함으로 즐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십시오. 누가 합니까? 마리아가 진짜 일을 합니다. 다리에, 발에,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진짜 성김입니다. 한눈의 이야기를 신약적으로 바꾸면 어떤 이야기가 되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 이야기가 바로 은혜를 수용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 그러니까 세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반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 절반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생각을 썩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교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사상도 마찬가지고 이제 교회의 성gin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본다면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에 비교하면 60만 분의 1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연합하게 만드는 이 파격적인 은혜를 바라보면서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묻고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그죠?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었는데, 저희 얼굴은 정말 미남이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안 좋은 듯이 눈빛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무엇의 창조품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사람과 환경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파격적인 경이로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정말로 이 은혜를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되심이 제자훈련 열심히 받아서 된 겁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된 겁니까? 여러분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헌금생활 했기 때문입니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량할 수 없는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사랑, 이게 은혜인데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곰곰이 가슴속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게 될 겁니다. 평화가 물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맡긴 자의 평온이 여러분 가슴에 적셔올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참 안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로 깃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감정이 팍팍하게 살아갑니까?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사역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로마서 8장 37절 때문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랬는데, 이 모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 힘에 갭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틀림없이 죽었구나. 2장에 보면요,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다. 이 편지, 이 고린도전서 후서 이 편지들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적은 편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옥에 갇히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유대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와 강야와 바다와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못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삶을 보면서 오늘날 다윗을 우리 중에 갖다 놓았다면, 그분을 이곳에 모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받은 자라고 할까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할 겁니다. 저도 교회와 또 교단 일, 신학원 일 많은 짐이 있지만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이 이런 상황을 당면했으면 정신이 돌아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 뭐라고 합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깊은 은혜의 물결이 제 마음을 덮어옵니다. 이 모든 일에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단어가 뭡니까? 넉넉히. 여기에 대해서 오카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을 백전백승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기대어 산다면 아무도 우리를 못 이깁니다. 우리의 연로함의 문제도,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돈의 재정의 문제도, 우리에게 정말 힘든 자식의 문제도 우리를 주님의 은총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깨닫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추고 세상에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관계에 많은 맨파워를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이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뜨리라면 그대로 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이게 깨닫이 하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 지금 어떤 산이 버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앞에
어떤 산이 지금 떡하게 버티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산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떡 버티고 있습니까? 내가 도무지 이거 넘어설 수 없는 그 산이 버티고, 어떤 산이 버티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사업상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한날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이 파격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동적인 삶이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 은혜의 파격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진 이 은혜의 파격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날 겁니다. 그다시 하늘만큼,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되고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짐들을 다 그분께 맡겨드리고 해야 될 일은 노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분과 동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부담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의 파격 안에서 거하십시오. 그 사랑의 기쁨 안에서 거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교회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는 확신이 없다면 이 일을 하지 않겠죠.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이제 소수이지만 수많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와서 세계의 열방을 꿈꾸며 우리 선조들이 꿈꾼 5대양 6대주를 도모하는 이런 꿈과 비전이 없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됐는데 지금만으로도 충분하죠. 뭐 때문에 제가 힘들게 거기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아껴 쓰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 파격적인 은혜,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요, 저 같으면 정신 이상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했던 비결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에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그래서 자원하며 즐거움으로 이 일을 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00사람이 10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30년 만에 이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놀랍고 괴로운 파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제발 좀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며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활 삶들이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파격의 은혜를, 이 헤세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하고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같이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것이 십자가를 드러내고 부활을 증거하여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공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파격전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식구로 삼으신 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뛰놀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지역의 복음화,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피없는 통일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세계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놀라운 역사의 전개가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두신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나 우리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고통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파격적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여 사는 놀라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파격적인 그 사랑의 은혜를 드러내고 아버지, 이 땅에 죽음에 처해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오니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과 11조 목정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이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축복을 누려가게 하시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젖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감사에 담겨있는 기도를 흠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그 복락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는 미국 시카고 한인교회 서창근 목사님 오셔서 2부 예배입니다. 설교하시겠습니다. 일찍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신데 특별히 교수님이 추천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케이스입니다. 세례 신청서를 내신 분들은 오늘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성장반에 오셔서 세례 교육에 임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 16일 주일은 오후 2시에 당에 세례 문답이 있겠습니다. 입교하고 세례 받으실 분들은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신자 사이 이 가을에 영혼 추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중단되었던 태신자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관계하는 사람은 적어도 150명 이상은 넘는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태신자 카드를 좀 받으시고 좀 태신자 사역에 동참하시고 적어서 교회로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교사를 포함해서 KF 모임을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에 교육관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덕지 정확해 모임을 오늘 식사 후에 카페에서 가진다고 합니다. 위원들은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요 전도와 금요 기도에 계속해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함께 와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금요 기도에 이제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금요 기도에 모두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야만 사역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이제 개발되는데요. 개발지역위원회에서 그 위원 중에 북승농가 하는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분들을 위해서 자장면을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우리 교회 식당과 교육권에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니까 한 200명 이상이 올 걸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섬겨주시고 이 짜장면 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왕필 권사님을 이제 두고 기도하고 있고, 문풍자 또 박두건 성도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성도님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청근 목사님 장남 한도군, 김태영 서men교회 장로님입니다. 장녀 다정양이 결혼한다고 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주 권사님이 인도한 최준호, 87년생이면 청년이죠.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그대로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허점옥 권사님, 김재영 집사님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습니다. 출석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아들인 김병훈 집사님 가족 이제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대로 일어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필생 성도님 그동안 다리를 다쳐서 기부서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는데 깁스를 드디어 풀고 교회 출석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워했던 이제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셨습니다. 님이 오셨습니다. 님이 누굴까요? 한민수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너무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함이 놀라운 이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온 세 가족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그 은혜의 파격을 아버지 주셔서 그 은혜 안에 뛰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하심과 그 삶의 새로운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발걸음이 축복의 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은혜의 파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